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로 3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온 저희들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그리고 마음 열림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항상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1절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항상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전부로 아하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리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최명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사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늘 넘어지고 범죄하오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인간의 육신에 또한 삶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영적으로 깨닫는 심령으로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를 인해서 많은 근심 걱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모든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세계가 정말 성령의 불곰으로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방역하는 사람과 의료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건강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침체가 되고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서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하나님 이로 인해 피해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태장성결교회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물질적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새 힘을 잃지 않도록 물질, 경제 모든 것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굳세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나태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하였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오직 부끄럼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사명에 불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동원 목사님, 우리 이승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셔서 달려가도 곤빈치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 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아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댓글로 아멘 그렇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못하겠으면 카톡으로 이성진 목사님한테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지금 듣고 있는지 누가 보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 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안 하더라도 오늘은 꼭 아멘 표시를 해주셔서 몇 명 정도가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디도서 말씀을 읽고 있고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도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2장 1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2장 1절,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대로 말하면 건전한 교훈과 합당한 것을 말하십시오. 이런 뜻이 됩니다. 나누어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훈과 합당한 것을 말하십시오. 그래서 말하다에 초점이 동사가 맺혀져 있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건전한 교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합당한 것 이렇게 말을 해서 건전한 교훈은 교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말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 6 부류의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누구죠? 나이 많으신 남자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젊은 여자분들, 이렇게 지금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함께 말씀을 했고요. 이제 오늘 함께 읽을 말씀부터 세 부류가 나옵니다. 오늘은 한꺼번에 이 말씀을 다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예요? 젊은 남자들. 그 다음에 7절 말씀, 8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써 있지 않습니다만 이건 디도 자체에게 말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 자체에게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굽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종들을 가르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나이 많으신 남자분이든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든 젊은 여자분이든 또 젊은 남자분이든 디도 자체에게 하는 말이든 종들에게 하는 말이든 중요한 건 뭡니까? 건전한 교훈과 바른 교훈과 그 다음에 합당한 것을 말을 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살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이 많으신 남자분, 나이 많으신 여자분, 나이 젊으신 여자분들에게 하는 말씀의 형태를 우리가 살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그냥 바로 이어서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은 젊은 남자들에게 권하는 말씀인데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되게 짧아요.
그렇죠? 되게 짧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석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와 같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권했던 것처럼 젊은 남자들에게도 권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들에게는 신중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만 당부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젊은 여자들에게 말한 내용에 이어서 바로 남자분들은 신중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젊은 여자들에게 말한 내용을 읽고 나면 이와 같이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2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맨 뒤에도 한번 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온전해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들을 할 때마다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비방받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하고 사세요? 여러분, 삶의 기준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보도블록에다가 인도에다가 차를 세워놓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어긋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교통량이 많아서 거기다 차를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도로에다가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교통체증이 엄청나요. 교회 앞에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 세웠으면 좋겠는데 계속 세워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생깁니다. 신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고할까? 신고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신고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또 벌금을 한 6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민을 계속해요. 그렇죠? 신고할까? 아니면 말까? 말하면 질서가 안 잡히고. 그렇죠? 제가 요즘 며칠째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쪽만 막히지 않으면은 여기가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근만큼을 우리가 다른 차들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건너편을 세워도 이쪽만 안 세워도 소통에 지장이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제가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고할까? 그냥 말을까?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스타들입니다. 간판 스타들. 그렇죠? 태장성결교회 간판 스타들. 여러분이 움직이면 사람들은 다 태장성결교회 성도로 압니다.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 시간 4절과 5절에서 말한 내용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과 자녀를 잘 사랑하세요. 신중하세요.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하세요. 집안 살림도 잘하고 또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남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삶의 전체적인 기준을 거기에 두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기준을 맞추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새길 때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별로 안 쓰는가?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현실에 대한 눈의 이익 때문에 내가 통제되지 않는 내 성격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던 말 코람데오, 이거 한마디 기억해도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울 게 없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방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 합당한 건전한 교훈과 합당한 것으로 말을 하라. 이것은 교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실천적인 삶 가운데서 문제가 없는지 늘 살핌 가운데서 말을 하라.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가 4절 5절 말씀을 이어서 말하고 했다면 6절 말씀에서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 신중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신중하다는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다 신중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신중한이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신중한 것으로 봐요. 신중하게, 진지하게 이런 내용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모든 내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래서 오늘 말은 몇 가지 이렇게 섞입니다. 신중하게, 그 다음에 위험 있는, 그 다음에 선한. 이 내용들이 단어는 서로 다른데 실질적으로 해석되는 과정 속에서는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부끄럽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행동한 일이 부끄럽지 않게 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비방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런 내용으로서 쓰는 말이 바로 신중한 말입니다. 아까 4절과 5절에서 말한 내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지 않은 관계가 되면은 그것은 신중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신중한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도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이 신중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순결한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관계든지 아내와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들은 신중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신중한 것이다. 신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내가 신중하게 다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나는 인생을 가볍게 살 거야.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신중하지 않게 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나름대로는 신중한데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너무 가벼워서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 사람은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늘 이 부분들을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한 것이 어떤 결과들을 나오게 되는가. 가장 큰 평가는 하나님을 비방받는 말씀은 되지 않을까? 또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건 되지 않을까? 또 내 자신도 상대방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것은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신중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대해주기를 원하는가, 이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싫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이렇게 존재를 가볍게 여기냐고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들이 신중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내가 비밀을 제공하는 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알아요. 어떤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겨? 라고 말하면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가 우스운 짓을 했어, 네가 우스운 빌미를 줬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좀 너무 가볍게 행동한 건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가볍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 건 아니겠는가? 이걸 살핀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디도에게 말을 하면서 젊은 남자들한테 가르칠 때 가르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6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권면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가르쳐서 권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들을 알려줘서 가르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7절에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여기서는 디도에게 당부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전 세대가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어른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 같이 있다는 것이 요즘에 와서는 서로 다 관계가 없이 돼버렸죠. 다 떼어놔가지고 영아는 영아, 어린이는 어린이, 청소년, 청소년, 청년은 청년,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 이렇게 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후배들이, 그 뒷사람들이 보고 배우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바라볼 때도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분이 사는 삶을 보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는 내용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속된 말로 뒤통수 교육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밭잘치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실제 사는 삶들, 그것이 바로 모범을 보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행실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저분처럼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롤 모델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나처럼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교회는 교리적인 교훈도 필요하고 목사의 설교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키워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나이 드신 분이 젊으신 분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이 젊으신 분이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정부에서 교회 안에서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지키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얘기한 부분들을 살피면은 소그룹 모임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소그룹 모임을 갖지 말도록 하라. 전체적인 예배는 방역들을 잘 하는데 소그룹 모임에서는 방역들을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소그룹 모임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정부가 뭘 하겠다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스스로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역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함께 관리하고 서로 돌아보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작은 교제, 전체가 한꺼번에 교제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세례교인 270명이 함께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구역에서 모임으로 말미암아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이 나눔 가운데서 벌어지는 삶의 내용들이 지금 벌써 몇 개월째예요. 그렇죠?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더라도 비대면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예배는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지만은 교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구역을 통해서 배우는 영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걸 언제 느끼냐면요, 신방 갔을 때 보면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신방의 전통들이 구역마다 달라. 그렇죠? 예, 신방마다, 구역마다 신방의 전통이 달라. 그건 구역장님이 어떻게 인도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역을 가면요, 신방 갔을 때의 기도 제목이 거의 A4 용지 한 장씩을 다 써요. 그런 구역이 있어요. 그런 구역은 구역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기회에 목사님에게 우리 집의 기도 제목들을 다 꼼꼼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 내용으로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지침이 없는 구역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든지 신방감사하고 끝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잘했다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임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구역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기회에 당부하기는 만나지 못하더라도 늘 전화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격려 많이 해주고 축복 많이 해주고, 이렇게 어둡고 위축되는 시대 속에서는 이런 역할들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지내냐, 힘들지 않느냐,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내가 걸어간 길이 누군가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선한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7절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후반부 가르치는 일에 같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순수하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어떤 게 있냐면은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패하지 않은 거니까 순수하죠. 그러나 직역을 했을 때의 의미는 좀 다른 게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섞이지 않게, 순수하게가 맞는데 부정문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게, 잘못된 것이 가르쳐지지 않게, 가르칠 때에도 정말 정결한 것, 온전한 것, 좋은 모습으로 가르침을 주도록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면서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보다는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도록 하라.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진지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가르치도록 하라.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 와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재밌게 전한다고, 복음을 쉽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 자체가 희화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듣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듣고 잘 듣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복음 자체가 우습게 코미디처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쉽게 알아듣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코미디처럼 만드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내용 중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죠.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7세기, 18세기 설교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한 곳에서만 설교한 게 아니라 노방전도를 하며 설교를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교리 설교보다 더 어려워요. 내용도 훨씬 많고, 웨슬리도 설교집이 굉장히 많은데 표준 설교집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교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그분이 전도하면서 한 설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내용에 있어서는 진지해요. 예와 한마디 없이 그 내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복음에 있어서의 코미디처럼,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 신변잡기가 늘어나는 것처럼 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면을 가르치는 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기보다는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되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도록 하라. 복음을 담는 그릇도 복음을 닫는 그릇답게 만들어서 줘야지, 우리가 복음을 우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농담하는 걸 좀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함께 모인 가운데서도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넌센스 퀴즈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자꾸 우스갯거리로 만들다 보면 그것이 우스운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임신에 가장 좋은 성경 말씀이 어딘가요? 이렇게 말하면 에베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러고 나면 나중에 에베소서 읽을 때마다 그런 이미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단어의 언어 유희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디도 너도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좀 진지하게, 부패한 것이 섞이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해,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가지고 농담하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예, 여러분들은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가지고, 말씀 가지고 절대 농담하지 마시고요, 무슨 은사라든가 이런 내용 가지고도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른 농담은 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에 관계된 것들, 신앙에 관계된 것들은 농담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때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인데요, 이 8절 말씀에서도 아까 5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또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5절 후반부 그래야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 안 받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8절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상대방들이 정말 빌미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요즘은 진짜 그런 거 많아요. 요즘 목사들은 참 불쌍해요. 큰 교회 목사들은 더 불쌍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나가도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잖아. 일단 안 듣잖아, 그죠? 우리 교인들은 안 듣지 않습니까? 제가 국제적으로 제 설교가 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우리 구자인 권사님이 그러셨는데, 황병준의 집에서 밤 11시에 우리 새벽 예배를 그때 듣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아직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9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거기는 밤 8일 11시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잔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맙게 여겼는지 모르고요. 그러면서 또 마음에 애잔한 마음이 생겼어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요. 사람도 못 만나죠. 그런 가운데서 조국에서 우리 교회 소속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듣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경우 빼놓고는 제 설교를 이렇게 누가 듣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예전과 다르게 설교한 내용으로 이렇게 시비들이 많이 붙어요. 그렇죠? 자기는 가만히 자기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틀렸느니 이게 맞았느니 자기 생각이 맞느니 안 맞느니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시비를 많이 붙는지 몰라요.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그렇죠? 주로 말거리에 올라가는 분들이 이찬수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요즘 그분들만큼 말씀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그리고 온전한 말씀으로 전하는 분이 그분들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물며 내가 하는 말이 거칠거나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이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들에게는 지금 참 중요하고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되게 피곤하긴 하지만 사실은 정제된 언어를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트집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은 면에서 교훈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도 무슨 말을 할 때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여기서 건전한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이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들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8절 이후에 그 8절 중간에 그리하면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는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바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걸어서 그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길까? 요즘 같아서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준비하는 자의 자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진지해서 내가 하는 말이 신중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우리가 틈잡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 준다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른 교훈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8절까지는 디도 자신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말씀 선포자에게 이런 원칙들을 지키고 살도록 하라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종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말씀이 2000년 전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종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지금은 직업 윤리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종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사는 관계 속에서 주종 관계 속에서 아니면 직장 내에서 고용주와 또 일하시는 사람들 입장 속에서의 관계들을 지킬 때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막 저항이 막 생기죠. 꼭 그래야 돼 뭐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다 좋게 평가해 주려고 하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많이 세워주려고 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본다면은 그 질서의 문제들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 권리를 찾는 문제와 직장 안에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문제,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일들이 온전한 관계들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굉장히 이슈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슈가 지금에 와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요, 엄격히 말하면은 좌파도 우파도 없대요. 엄격히 말하면 좌파도 우파도 없대요. 있는 거라고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도 기득권자일 수 있고 우파도 비기득권자일 수 있고 이런 것이 뭐 그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주류인가 비주류인가 이것만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곰곰이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맡겨진 입장 속에서 질서, 권위의 문제들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하냐면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과 균형의 잘못된 것들, 더군다나 내가 노동자의 입장 속에 서 있는 입장 속에서는 이 문제들이 굉장히 힘들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용자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고용인은 고용인 입장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들을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짧게 나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길게 나와요. 그렇죠? 주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당신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얘기를 분명히 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죠? 자기의 생사였할 걸, 종의 생사였할 것이 자기에게는 그러시대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종들을 혹독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종들에게도 말하죠. 여러분의 직업이 지금은 종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였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자리 속에서 내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계들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고민을 해요. 우리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희생을 강조해서 싫어해요. 엄격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내 걸 내가 찾아 먹어야 되는데 왜 희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설교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때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왜 나보고 희생하라고 하느냐? 난 그거 하기 싫다. 난 내 권리를 찾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하고 부딪힙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변화가는 원리 중에 하나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변해가는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약자의 원리로 생각하고 약자에게 강요하는 원리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희생의 원리는 약자든 강자든 구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 것을 찾는 것, 서로 찾는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왜곡될까 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맨날 당하고 있으란 말이냐, 다른 사람들을 패도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서로 그렇게 않을 사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내용들이 여기 보니까 몇 가지로 말하죠.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 주인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말대꾸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하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직업 윤리 속에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훔치는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어디서 훔쳤을까요? 직장에서 훔친 거죠.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그렇죠?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집에 손실을 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일하는 짐승에게 망을 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일을 시킬 때는 먹을 것을 주고 시켜라,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짐승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마땅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줄 것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는 그런 고용주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랫사람 입장 속에서, 거기에 우리가 함께 고용된 입장 속에서 훔쳐내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우리만 해도 제 기억으로도 어렸을 때 거슬러 올라가면은 실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죠.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몰래 빼갖고 오죠. 저만 봤나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정당한 거래가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정당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내 권리를 찾았을 뿐이야. 자기한테는 명분이 될지 모르지만 사회적 법에서도 맞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 속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괜찮지만 그런 식으로 속여서 하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직장 윤리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속여서 내 것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그 중간에 또 하나 나온 내용이 온전히 신실하다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온전히보다는 이런 뜻이 됩니다. 모든 일에 신실하십시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 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신실하다는 단어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그분 자체가 신실하신데 우리가 그분을 믿을만하다고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을 만한 분이야,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그분만 신실한 게 아니라 우리도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넌 믿을 만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믿을 만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은 내 롤모델이야 라고 말했다든지, 어떤 사람은 나를 롤모델로 삼을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말하면 나 그 사람 믿을 만해, 이렇게 말할 만한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은 표시하지 말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안 하시네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이름, 내 신용 메이커, 내 이름의 메이커는 어떤 사람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을 만해 라는 말을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뭐 순간순간마다 모든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제가 믿을 만해요, 뭐 이렇게 말을 안 하죠.
근데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지 한번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내 말하기 그러겠죠. 권사님 저 믿을 만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런 거 말고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믿을 만하게 한가, 어떤 부분은 믿을 만한데 어떤 부분은 믿을 만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믿을 만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낼 것을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빛낼 것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빛낼 것이다. 그게 빛내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석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배열을 쫙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랍니다. 막 그 다이아몬드 이렇게 조그만한 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 거 이렇게 쫙 늘어뜨려 있으면은 별 의미가 없는데 이걸 꿰기 위해서 이렇게 쭉 연결해놨다든가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뤘다든가 그랬을 때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럴 때 쓰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다 낱개로 흩어져 있잖아요. 낱개로 흩어져 있지만 이 말씀대로처럼 우리가 건전한 교훈을 가지고 합당한 것을 이루어서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 보시기에 하나님의 교훈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역할들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어봅시다.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교훈을 더 빛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이 반짝반짝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건 바로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새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6가지 대상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결국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함께 살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아주 어둡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작지만 아름다운 빛을 제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나.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떠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오늘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웬만하면 나오세요. 나오셔서 교회에서 하시고 부득이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평상시에 수요 예배 나오지 못하셔서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성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거의 고정적으로 8명 정도가 실시간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배 끝난 시간에 8시나 9시에서도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신앙적으로 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의 이루하심이 건전한 교훈과 합당한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